수 없는 그 사랑 알게 해준 당신 고마워요, 사랑해요. 내 전부도 아깝지 않은 그대 때문에 다시 태어나 기쁨의 삶을 살죠. 힘들고 지쳐 눈물 날 때도 언제나 날 안아준 사람 고마워요, 사랑해요. 그 사랑 영원히 잊지 않을게요. 다시 태어난데도 당신만을 영원히 사랑해요. 내 전부를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단 한 사람 눈물 날 때도 당신 때문에 웃을 수 있습니다. 행여 떠날까 가슴 졸여도 언제나 날 안아준 사람 고마워요, 사랑해요. 그 사랑 영원히 잊지 않을게요. 다시 태어난데도 당신만을 영원히 사랑해요. 다시 태어난데도 당신만을 영원히 사랑해요. 영원히 사랑해요.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누가복음 2장 8절 14절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온 백성 맞으러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
죄를 사하여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주의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에서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매년 오는 성탄절로 생각이 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올해는 또 다른 해와 또 다른 정치적인 상황이라든가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가 또 주님의 심판대가 되어지면 일어날 일들이 지금 곳곳에서 화산이 폭발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들이 일어나고 또 가난과 배고픔으로 어린아이들이 죽어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 참 답답하고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우리나라의 성탄절뿐만 아니라 세계의 도처가 아마 그렇지 아니할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성탄절만 되면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보내겠지요. 성탄절이 되면 울려 퍼지는 그 캐럴들을 부르고 장식을 하고 선물 교환을 하고 성탄 전야 축제를 하고 아름다운 추억거리를 만들어들 냈지요. 성탄 트리가 독일에서 시작되었죠. 그래서 성탄절 대강절에 키는 그 촛불은 아일랜드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탄 카드가 요즘 좀 많이 없어졌죠. 예전에는 11월 말만 되면은 연합장 성탄 카드들을 준비해서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이 성탄 카드는 영국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성탄에 장식하게 된 것은 이태리에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성탄절에 우리가 부르고 있는 성탄절 찬송은 언제 어떻게 됐을까? 오 작은 마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곡은 1868년에 미국 교회 브룩스라는 목사님께서 만들어서 지금까지 불려지고 있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조금 아까 불렀던 기쁘다 구주 오셨네 이 찬양 1719년 영국의 와치라고 하는 목사님이 만들어서 지금까지 불려졌고, 그 맑고 환한 밤중에라고 하는 찬송은 1815년 시어스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만들어서 지금까지 불려지고 있습니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알 수 있는 곳들, 이거는 1818년에 오스트리아의 모르라라고 하는 신부가 만들어서 지금까지 불려지고 있습니다. 지구촌에 사는 사람들이 성탄절만 되면 거의 같은 마음으로 즐기고 웃고 노래하고 카드를 보내고 선물을 주고받는 축제의 날이 되어지죠. 정작 교회의 절기 중에 특히 이제 성탄절의 절기는 뭐 한 1, 2개월, 길면 3개월 전서부터 촛불 무용, 연극, 워십,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어린아이들의 그 탤런트가 개발되어지고 그 아이들이 성악가로 또 CCM 가수로 배우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기본 길이 찾아지는 그런 기독교의 축제에 부활주의를 더 커야 되고요. 그런데 이런 교회 절기들이 점점 식어가고 있다는 거죠.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80%가 넘고요. 30년, 40년 된 교회들도 주일학교가 없어서 학생들이 없어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높여드릴 때에 우리의 이 지상에서의 삶은 평화로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나라가 어수선하고 세계가 또 소란 속에 있는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섭리 가운데 우리가 거해야 우리의 삶이 평안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목자들이 밤에 그 자기 양떼들을 지킬 때에 갑자기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찬란한 광채가 두루 비치고 그리고 목자들이 무서워서 두려워 떨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10절, 12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후련히 허다한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14절 말씀에서 보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만 평화를 누립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온 평화를 예수도 안 믿으면서 누리는 것처럼 살아가고 장사를 합니다. 자, 그래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첫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 인간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시는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고 그 후로 인간은 죄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죽은 후에는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자로 오신 것입니다. 찾아오신 것입니다. 멸망에서부터 구원하시며 죄에게서 구원하시며
저주에서 구원하시며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질병 가운데 구원하시고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아기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심으로 구원의 축복을 누리시는 오늘 이 자리에 모여있는 사랑하는 sinh 명들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은 온 인류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성자 예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두려움과 공포에서 떠나게 하시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게 하시며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고자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려고 우리의 영을 소생시키시려고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시려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하나님 없이 예수 없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나라의 사냥을 좋아하는 왕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사냥을 하다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져서 그만 죽을 지경으로 상처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것을 본 나무꾼이 그 왕자를 구해서 정성스럽게 치료한 뒤에 왕궁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임금님이 정말 고마워서 나무꾼을 불렀습니다. 네 아들을 살려주었는데 너에게 큰 상을 내리고 싶구나. 내 소원이 무엇이냐? 무엇이든지 말하라. 임금님, 나무꾼은 이야기합니다. 임금님, 제가 할 도리를 한 것뿐인데 무슨 소원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소원이 있다면 우리 집에 한번 오시어서 하룻밤 묵어 가시면 큰 영광이 되겠습니다. 임금님은 흔쾌히 허락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임금님의 행차를 위해 대궐에서 많은 사람들이 파송되었습니다. 임금님의 행차하심이 좁은 길을 넓히고 좋은 식사를 준비하고 나무꾼은 내 부서진 집도 수리해 주었습니다. 이 나무꾼은 어떤 소원도 이야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만 임금님과 하룻밤 함께 지내기 위해 소원을 말했을 뿐입니다. 그의 모든 생활이 달라졌습니다. 그가 사는 마을이 달라졌습니다. 진입로가 달라졌습니다. 집이 달라졌습니다. 임금님과 하룻밤만 잔다고 해도 그렇게 달라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떤 변화가 생기겠습니까? 그 변화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3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성탄절은 2000년 전에 예수를 회상하는 일에 그쳐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모심으로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변화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거에 빠져 살지 아니하 더 넓고 더 큰 시야를 가지고 주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여 땅에는 평화로다라고 하는 제목의 세 번째 말씀은 주님의 탄생은 평화를 주시는 축복이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여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서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노자라 모사라 천명하시는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하나님이라 할 것이라. 예수님의 오심은 평화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인류에게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기 위하여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우리의 현주소는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류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이런 인간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성탄절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성탄의 축복은 기쁨의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라.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은 그 어느 날 하늘에 신기한 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동방 박사는 아직 아기 예수를 보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마태복음 2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랬습니다. 그 별만 보고 그들은 기쁨이 충만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에 나온다고 하면서 기쁨을 상실한 채 기쁨을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예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예수님, 잃어버린 기쁨을 다시 찾는 2024년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을 드립니다. 14절 말씀에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의 구원은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것만으로도 어찌 감히 나 같은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감격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하는 저희들인 것입니다. 2024년 성탄절을 맞이하며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큰 기쁨이 있으신가요?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성탄절을 보내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맞이한 이 성탄절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무엇이 나의 기쁨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평화의 축복이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성탄절은 막연히 왔다가 그냥 지나가는 절기가 아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가 되어질 때에 우리의 심령은 평화를 누리게 됨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평화가 넘쳐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세상적인 근심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세상적인 환경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물욕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 후에 나에게 오는 평화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기 예수님 탄생하는 기쁨의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과 믿음 위에 감사하며 구제하며 건축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 위에 11조 영웅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도들의 정성어린 예물 위에 말라기서 3장 8절로 10절에서 약속하시는 하루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시고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무한하신 능력의 역사하심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평화를 소원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하는 제목과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직장과 사업 위에 우리 나눔과 기쁜 사역 위에 행복 천사마켓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인천광역시 위에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즐겁고 행복한 성탄절 보내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